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1문에서 95문까지의 말씀으로 맹세를 표하고 인침, 그래서 두 글자로 세례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91문부터 95문까지 한번 쭉 앞을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1문입니다.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수단들이 되나요? 성례들은 그것들 아니나 그것들을 시행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있는 그의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들이 됩니다. 92문입니다. 성례는 무엇인가요? 제정된 거룩한 규례인데 그 안에서 감각적인 표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은덕들이 신자들에게 드러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세례와 성찬임. 94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으로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과 그로 인해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표하고 인칩니다. 95문입니다. 누구에게 세례가 시행되어야 하나요? 보이는 교회 밖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공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제 은혜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래서 제목이 성경을 사랑합시다였지요.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었고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서 성례, 그 중에서 오늘은 성례 가운데 세례에 대하여서 나누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찬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의 개론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고요. 세례에 대하여서. 그래서 세례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기억과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시행했고 또 세례를 시행을 했죠. 타인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례의 효력, 이제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그 시행하는 자에게서 그 능력이 어떤 더 증가하거나 더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례 자체 안에 그 세례를 시행하거나 성찬을 시행하는 그 자체 안에도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곳이 이제 천주교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라는 그 자체, 참여하는 그 자체에 어떤 마음의 그런 거 없이 참여하는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성찬을 시행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성례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례하는 목사에 의해서 그 효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기에 우리에게 효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덕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주님의 제정하신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모두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거예요. 이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까지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찬도 직접 명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지요. 이것은 주께 받은 말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능력에, 목사의 어떤 지식에, 목사의 어떤 영역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효과는, 은혜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성례들은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아시겠죠? 성례들은 성경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의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하기에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받는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세례를 나눈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줄 때에 새가족반이 한 11주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한 19주 정도 공부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휴강 있고 뭐 사정 있고 하면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며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지, 그리고 새가족반과 사도신경 공부를 잘 마쳤는지의 여부를 보고 우리도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성례,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다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례를 이제 우리 받아왔지만 앞에 있는 이제 누군가가 세례를 또 받을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고요. 성찬을 우리가 시행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92문의 답, 우리 92문의 답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규례인데 그 안에서 감각적인 표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신자들에게 드러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나누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세례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방금 92문의 답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이제 그 안에 감각적인 표들에 의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들, 은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차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감각적인 표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는 무엇으로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요. 이에 비해서 성례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으로 듣게 하시고 성례를 시각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강력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례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로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예식을 보며 성찬식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듣지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시각화한 거예요.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러하고요.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감각적인 표들에 의하여서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 시대에는 실체를 예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수님을 표하는 것들이 좀 있었지요. 약속과 예언이 그러하고요. 또 제사가 그러고 할례가 그러합니다. 유월절의 양도 그렇습니다. 여러 예표와 규례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시한 겁니다.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라고. 그것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오시면서 그것이 전체가 딱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만 남았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시들, 그림자들보다 이 말씀이 더 명확하고 이 성례가 더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복음서가 그러하고 바울의 혹은 여러 서신들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각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가 더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진 그 언약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보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친다 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94문과 5문을 통해서 이제 세례에 대하여서 이제 성례에 대하여서 이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세례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4문입니다. 94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성례인데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으로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과 그로 인해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표하고 인칩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세례를 과거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받았고 뭐 기억도 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4문과 더불어서 대유리문답 165문에는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165문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자신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대유리문답 165문이에요. 한 문장씩 한번 좀 보면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 A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라 했습니다. 근데 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례는 누가 주느냐? 공적으로 위임받은 사역자가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공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일반 성도들만 있을 때는 또 참아야 돼요. 목회자가 와서 함께 문답을 하고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로 씻는다는 표현을 세례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린다 하죠. 물을 뿌리고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로 열고 침례라고도 하고 각주에 침례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에서 침례라고. 그래서 침례로 형태로 우리가 세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지 않으니 여기에다가 욕조를 두고 담가다가 뺄 수 없으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할 수도 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단순히 물을 뿌리는 예식으로 하는데, 그러한데 이제 침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직 그것만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가 그 원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써 씻는 의식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씻음 받았다, 그렇게 믿는 거죠.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B 시작.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지금 이 의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곱씹음화되고 묵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장을 입고 있으나 마이를 입고 있죠. 나와 하나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끼를 입고 있고 코트를 입고 있고 와우 반팔을 입고 있네요. 반팔을 입고 옷을 입고 있어요. 나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옷을 입었다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 표현 많이 들었죠.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고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아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듯 우리는 이 영적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세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입었을 때에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그리스도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어서 C입니다. 자신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세례는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세례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반지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해할까 봐, 총각으로 오해할까 봐. 나 결혼했다고.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나 와이프 있다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표예요, 표. 이거 끼고 다닌다고 다 결혼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 결혼했다고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보다 한 20kg 더 빠졌을 때, 홀쭉했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표인 거예요. 반지와 같은. 표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제가 이제 한 두어 장 더 남았는데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이 표인 거예요. 표인 거예요. 우리가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그 표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반지를 보면서 내가 결혼을 했구나. 내가 총각이 아니구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다짐을 하듯이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하며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종종 세례식을 베풀 때에 그분을 진심으로 축복해 줌과 더불어서 나의 신앙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았지. 아시겠죠? 그리고 D입니다. D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것은 중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고요, 거듭나서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온 것이고요, 거듭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지요.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자가 되며.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어서 F입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연합을 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죽었을 때에 같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곧 세례받은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또 G입니다. 함께 시작.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개개인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몸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인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부모의 믿음 가운데에 유아 세례를 우리가 줍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고 이제 입교 받을 때까지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그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부모의 믿음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를 우선 뒤로 두고, 우리가 아빠가 믿기 때문에 그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세례를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 믿으니까 다른 가정들도 다 믿겠다, 그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개개인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형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H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임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는 결단이자 공개적인 서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아멘하고요, 온 교우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며 축하해주는 거죠. 공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 94문 마무리하고요, 우리 95문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95문입니다.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공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요. 그래서 유형적 교회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등록 신자여야만이 우리가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등록은 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을 하고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아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장모님
뭐 요즘 표현으로 셔틀 한다 그러죠. 장모님 교회 가신다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새벽 기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흥회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가 끝났다 그러면 또 모시러 가고, 평생 그 일만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개척하면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1호 세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세가족만 공부를 하고요. 이어서 사도신경 공부를 19주, 우리 19주 맞죠? 안길선 사모님 19주 동안 하고 나면 세례를 우리가 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줍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선교 단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유형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담당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요. 유아 세례를. 언약 안에 속한 어린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들임을 믿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고 이제 대소변도 받아주어야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 아이들도 믿음의 아이임을, 언약 안에 있는 아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과 교회의 온 교우들이 함께 축하해 주며 믿음으로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죄인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를 때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필히 줍니다. 24개월 안에. 그래서 찬이가 2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태어난 아이여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서 24개월이 지나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 헌법책을 만들면서 24개월이 지나면 자기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24개월 안에 준다라고 이제 우리 고신 헌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전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단지 유아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말씀 앞에서 자라가도록 신앙으로 부모가 양육하기로 최선을 다하고 입교할 때까지, 이 아이들 우리 주찬이 나이만큼 될 때까지 우리 부모가 교육을 하고 교회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5문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그 답을 이제 우리가 95문을 좀 볼 텐데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세례에 대하여서 조금 더 덧붙이기 위해 대유리 문답 167문 요거 문에 대한 답을 보고 오늘 세례에 대하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 167문에는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더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받고 온 것도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받을 수 있지만 뭐 나 그거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그것도 인정해서 주지 않아요. 평생에 한 번이에요. 유아 세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세례가 우리가 평생 하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하고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대유리 문답의 답에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함에도 매우 등한시해 왔던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서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시험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신앙생활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을 때에 그 시험에 당했을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세례를 받았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할 때 우리가 이 반지를 생각을 하며 한 번 더 리뉴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에 겨울 때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었지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함께 묵상하며 축하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은혜 가운데 예전에 받았었지 하며 그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룩하게 인침받는 예식이라고 그랬죠. 깨끗이 씻음 받는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한 하나다,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여된 보증과 특권과 혜택을 묵상하며 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에서 한 엄숙한 서약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히 숙고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때 서약했잖아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것을 묵상하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 받을 때에 했던 약속에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참 부족하죠. 죄악 투성이지요. 악함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풍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풍으로 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순풍으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 세례를 통해 우리가 깨끗한 바 되었구나,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신앙생활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 안에서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감으로써 행해야 하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죄를 등지는 것입니다. 죄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하며 우리의 은혜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뿌려지고 혹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대유리 문답에서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세례의 의미를 곱씹고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며 세례 받은 자로, 주님의 표와 인쳐진 바 된 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룬 형제 사랑하기를 힘껏 노력하며,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스도 안에 힘껏 노력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대유리 문답 167문 혹은 세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구나,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겠구나,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했지요. 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겠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연합이라니까요. 옷을 입은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야겠구나.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지요. 연합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여러 지체를 서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세례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며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 입교한 자들로서 내가 세례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표라 그랬습니다. 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